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장애가 들뜸과 후회입니다. 들뜸은 뭐냐면은 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명상하고 앉아있는데, 마음이 이제 가는 거죠. 콩밭에 가는 거죠. 벌써 이제 마음이 내가 이제 오늘 저녁 약속한 식당으로 가 있기도 하고, 오늘 주말 드라마 하는데도 8시 드라마 하는 데로 벌써 가 있기도 하고, 또는 내일 부처님 오신 날 하는 데로 벌써 이제 내 마음이 가 있기도 하고, 들떠 있는 거죠. 또는 뭐 온갖 잡다한 생각들로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갑자기 어린 시절 어린 시절 내가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내가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애들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이 떠다니는 거예요, 잡념으로. 이게 이제 들뜸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들뜬 상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장애죠. 뭐 생각이죠, 사실 이게. 잡념이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왜 그러면은 이게 자꾸 들뜨는가? 들뜨고 일로 갔다 저로 갔다 계속 마음이 떠다니는가? 이 근본적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들거든. 근데 지금 이 순간이 즐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말고 딴 걸 찾아가는 거죠. 지금 명상하는 게 재미가 없거든요. 생각하는 게 더 재밌고, 다른 잡념으로 떠다니는 게 더 재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내 마음이 들뜨고 떠다니는 거죠. 그럴 땐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다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마음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이 순간을 좋아하면은, 내가 다른 데 가고 싶겠어요, 이게? 가기 싫죠. 그렇잖아요,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이리 시간이 안 가지? 왜 이리 지루하지? 지금 스님이 오늘 강의를 좀 늦게 끝내려고 하는데 왜 이리 빨리 안 끝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 강의가 재미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만족하지 못해서 들떠서 그런 겁니다. 제 탓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내 마음이 딴 데 가고 싶지도 않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식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이 명상하는데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이제 한때 선방에서 이제 제가 좀 정진을 할 때 그런 적이 있거든요. 봉암사에서 내가 뭐 좀 정진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좌선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좌선하는 게 별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재미가 없고, 잡념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녁 때쯤 되니까. 잡념이 많이 나서, 그래서 이제 잡념이 많이 나길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한 생각이 뭐냐 하면은, 내 속가 있을 때, 지인들, 뭐 친구나 선배나 후배들, 지금쯤 뭐 하고 있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얘들은, 이 선배들은, 이 친구는, 이 후배들은 지금쯤 뭐 하고 있겠나. 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뻔하더라고요. 다들 일에 빠져서, 소리에 빠져서,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는 뭐 주말이 되면은, 가정일 하느라, 본가하고, 또는 이제 뭐 시댁을 챙기느라, 또는 뭐, 부모님 챙기느라, 자식을 챙기느라, 지금 정신 없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뭐 실제로 그렇잖아요, 삶 자체가. 바쁘고, 업무에 빠져있고, 또는 가정일 때문에 바쁘고 이렇잖아요. 근데 저는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돈도 안 벌어도 되고, 돈도 안 벌어도 되고, 그리고 내가 소리 보고 일도 안 해도 되고, 힘들게 막 이 소리 보면서 막 이런 거 일도 안 해도 되고, 내가 이제 장인 장모님도 안 챙겨도 되고, 부인도 안 챙겨도 되고, 자식도 안 챙겨도 되고,
나는 이제 또 여기 밥도 다 먹여주고, 이 대골 같은 집에 명상하라고, 이런 그 선빵도 마련해주고, 자복도 맛진 거 마련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얼마나 좋냐, 이게 참, 야, 참 복받았다. 참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좋네. 이런 생각이, 이런 만족하는 마음이 드니까 잠이 싹 사라지죠.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인식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세상이 많이 달라 보이거든요. 내가, 내 자신의 처한 현실을 또는 내가 명상하고 있는 이 상태를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잖아요. 정말 이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은 남들보다 얼마나 이제 행운인지를 알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내 명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즐거운 일이 되는 거죠. 야, 나는 어떻게 이 로또를 맞아서 이렇게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명상을 하나. 이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어디에 정말 이제 가고 싶은 어떤 이제, 어떤 그런 콘서트가 있다. 근데 그게 경쟁이 너무 심하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인데. 근데 이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너무 운이 좋게도 거의 이제 이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내가 이제 그걸 가게 됐다. 운이 좋아서. 이러면은 내가 콘서트에 가면 어떻겠어요? 1분 1분을 엄청 즐기려고 할 거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온 건데. 그래. 이 999명의 사람을 제치고 내가 온 건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똑같은 그런 콘서트를 가도, 누구나 가는 거, 누구나 갈 수 있는 데를 간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공연이라도 들리는 게 다르거든요. 마음가짐이 다르거든요. 명상할 때 똑같습니다. 명상할 때도 사실은 이 명상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게 정말 소중한 것이고 만날 수 없는 기회고, 야, 대단한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가치를 음미하고서 하면은 이 순간순간이 너무 가치 있게 다가오고 순간순간을 내가 즐기고 그 가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어떤 가치를 모르고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또 다른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런 마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똑같이 앉아있더라도 완전히 명상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명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음미를 잘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 중에 부처님 가르침을 알고 접할 인연이 있고 또 이런 그 중에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도 이런 깨달음에 이르는 아주 핵심적인 방법이 이런 명상법을 배우고 또 이렇게 이제 명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보면 거의 제로나 가깝습니다. 확률로 보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건. 근데 이제 내가 이런 확률을 뚫고서 내가 이제 이런 자리에 앉았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만 있는 것만 해도 너무 행운인 거죠. 로또 맞으신 거예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이 잘 안 들뜨지가 않죠. 내가 정말 이제 미국에는, 우리나라에도 로또가 있고, 미국에도 보면은, 그거는 그런 당첨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만요. 무슨 한때는 1조가 넘어가는 당첨 금액을 받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내가 그런 복권을 사서 내가 1등이 당첨이 돼서 내가 1조 원을 내가 받게 된다. 그러면 이 복권 내가 당첨된 종이를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죽어도 그걸 이제 내가 잃어버리진 않겠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명상이 내가 로또 당첨된 이런 복권만큼 소중하게 여기면은 명상에서 떠나서 다른 생각을 하기가 싫은 거죠.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제 명상의 가치를 음미하고 그래서 이제 만족감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들뜸의 장애를 없애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회인데
후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악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잘못한 행동이나 말 이런 데 대해서 후회를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악이죠,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는 사실 버려야 되는 거죠. 장애일 뿐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못을 했다면은 알고서 반성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용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뭐냐면은 무의식 중에 내가 잘못을 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된다, 이게 있어요. 그 무의식의 어떤 이제 이 징벌 체계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잘못을 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죄책감을 받아서 고통을 받아야지. 이게 있어요,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잘못된 견해,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내가 마음을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당시에 이제 앙구리말라 존자라는 분이 계셨어요. 앙구리말라. 들어보셨을 텐데, 앙구리말라가 어떤 분이냐면은, 원래는, 바라문 학도였는데, 스승을 잘못 만났어요. 스승을 잘못 만나서, 스승이, 악심을 품고 안 좋은 가르침을 줬어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 사람을 1000명을 죽이면은, 그러면 네가 도를 이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믿고, 스승을 철석같이 믿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막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연쇄살인마죠. 그래서 999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문이 막 퍼지니까 부처님께서 이걸 아시고 안 되겠다. 지금은 이런 중생을 구제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시고 일부러 그 앙굴리말라가 있는 곳을 찾아갔어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거죠. 앙굴리말라는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어쨌든 간에 부처님께서 이제 그 교화를 하시거든요. 교화를 해서 본인의 이런 어리석음, 잘못을 깨닫게 되고 부처님 교화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 악행, 살생을 멈추고 결국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출가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출가까지 해서 나중에는 아란까지 돼요.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게 돼요. 근데 사실 아란이 되려면은 아까 얘기했던 장애가 없어야 되잖아요. 5가지 장애를 완벽하게 소멸을 시켜야지 아란이 되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본인이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살인을 했죠. 살인 한두 명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용서한 거죠. 그래서 후회라는 그런 장애가 없었던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가 완전하게 사라졌던 거죠. 그랬으니까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인 안 해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앙구리말라 같은 분도 그런 악행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용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못해봤자 얼마나 잘못했겠어요. 그 살인이나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가벼운 잘못을 다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용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후회나 마음에 담아놓은 어떤 죄책감이 있다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서 이것들 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서 자기 자신을 조건 없이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거야말로 자기를 위하는 것이고 그게 다른 타인들을 위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는 세상 어디에서도 도움이 될 게 없는 겁니다. 자기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남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우주의 어디에도 도움이 될 게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것들은 버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후회라는 장애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장애는 뭐냐면은 의심입니다. 의심. 오늘은 위치키자인데, 의심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하면은 명상의 길에 대해서도 의심을 할 수가 있죠. 또 다양한 가르침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저기서는 저렇게 가르치고, 누구는 뭐 건강경이 어쨌다고, 누구는 화엄경이 어쨌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거 말고 초기불교를 찾아왔는데, 여기서도 어떤 스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 어떤 스님은 저렇게 하라고 하고,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어떤 책은 저렇게 하라고 하고, 이 갈피를 사실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사실 모르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모르는 게 행복하고, 좀 알기 시작하면 이렇게 괴로워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들 얘기하는 게 조금 달라서 어떻게 가야지 참 모르면 그냥 이제 인연 따라오는데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괜찮은데 좀 알기 시작하면 이게 괴로워집니다.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양한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가르침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승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헷갈리죠 이게. 그러니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럴 때는 사실은 우리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판단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이 뭐냐?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이렇게 수행해서, 이렇게 명상을 해서, 이렇게 법을 배워서 염으로 이끌고, 그리고 이제 욕망의 벗어남으로 이끌고, 소멸로 이끌고, 그리고 고요함과 평화로 이끌고, 그리고 이제, 완전한 지혜로 이끌고, 그리고 이제 해탈로 이끄는, 열반으로 이끄는, 이런 가르침이라면은, 이게, 바른 길이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거나 공부를 해서 이게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마음이 깨어나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면은 내가 이제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러는 거죠. 내 삶을 살면서도 내 삶이 그대로 내가 실천했을 때 훨씬 내 삶이 평화로워지고 마음의 짐이 덜어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정신이 깨어날 때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은 일단은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여겨도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내가 복잡한 걸 배우는데 왠지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더 성을 잘 내고 또 화를 잘 내고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제 더 이제 차갑게 대하게 되고 또는 마음은 더 좀 움츠려드는 것 같고 이러면은 머릿속으로 아무리 이론적으로 이게 뭐 좋다고 해도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구나 좀 길에서 벗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일어나는 의심을 없앨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뭐 의심이라는 게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일 수도 있습니다. 명상을 해서 이거 되겠나? 뭐 책에서 나오는 거지 되겠나 이게? 또는 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사실 이게. 이건 좀 근기가 높아야 되는 거지 이게 되겠나?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지레 안 되겠지 이런 마음을 품고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 법에 대해서 좀 잘 알면 돼요. 부처님 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건 머리가 뛰어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지능이 뛰어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억력이 좋아서 명상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선법을 실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장애들을 없애라면 없애는 그 시키는 대로 그냥 없애면 되는 거죠. 이제 욕심을 원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꾸 더 이상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만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부정적인 마음, 불만족을 가지면은 자애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그대로 이제 그 시키는 대로 개발만 하면은 이게 그냥 저절로 그게 쌓이고 쌓여서 발전이 되게 돼 있는 거고 인과법에 의해서. 근데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다고 해도 세속적으로 그걸 실천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이게 세속적인 능력과 관계없이 그 시키는 대로 그걸 실천하면 그게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게 머리가 좋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기억력이 뛰어나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들 그냥 믿고서 그냥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인과법에 의해서 내가 선법을 실천하고 그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면은 그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것이지 다른 데 달려있는 게 아니다는 거, 그런 어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것은 내가 이 명상을 잘하고 못하고는 내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 내가 그 가르침을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죠.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의심을 버리는 거죠. 또는 이제 명상을 하면서 내 명상하는 상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명상하면서 뭔가 조금 변화가 있다. 그러면, 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건 뭘까? 이건 전 뭘까?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이제 궁금해 한다고요. 물론 이제 그것들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의심이나 탐구는 명상을 하는 그 시간 동안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의심이나 탐구는 내가 1시간을 명상한다면 1시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 명상을 되돌아보면서 야, 이런 변화는 뭐였지? 이런 현상은 뭐였지? 하고서 한번 탐구를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내가 명상한 도중에 의심을 일으키면 명상이 끊어져 버리거든요. 명상의 모드가 깨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탐구도 해보고, 또는 의심도 해보고, 그리고 그래도 안 풀리는 것들은 뭐 법회와 스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경전을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의심을 잘 다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5가지 장애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감각적 욕망, 악의, 나태원찜, 들뜸 후의 의심, 이 5가지입니다. 이것들을 없애면은 여러분들이 완전한 깨달음이 이르는 것이고, 이것을 좀 약화시키면 약화시킬수록 여러분들의 명상이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다 좀 5가지지만은 그 솔루션은 비슷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지 말고, 그리고 자애심을 가지고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만족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재 이 순간 명상의 가치를 음미하고, 이런 어떤 태도를 가지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장애가 잘 일어나지도 않고 장애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어떻게 보니까 명상을 대하는 일종의 태도인 거죠. 명상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내 태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장애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본의식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스스로 보면 장애를 일으키고 더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항상 해오던 습관대로 내 마음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명상에서 발전할 수가 없고, 이거는 배운 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면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도 하다가 계속 스스로를 가르치면서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익어지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체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가르치면서 명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게 5가지 장애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강의는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